1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77페이지가량 됩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4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도록 합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내용이 조금 어려워도 이렇게 요리문답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 요리문답이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좋은 길잡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길잡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길잡이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곧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개념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고백해야 하는지를 잘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요리문답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조금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54문은요, 이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부분 가운데 이 교회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교회를 믿는다고요? 사도신경에 그런 게 나옵니까? 네,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한국말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말은요, 이 어순을 보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문장의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래서 사도신경 맨 마지막 부분 화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아까 제가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게 사도신경에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제일 앞에 거룩한 공교회 있죠. 제일 마지막에 뭐 있습니까? 믿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어하고 동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서 아니 교회를 믿는다는 표현이 있었나? 이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분명히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의 교제, 죄 용서함, 몸의 부활, 영생은 모두 우리가 믿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대개 자칫하면 교회 건물을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이 사도신경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정도로
이 부분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확하게 잘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뭘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은 말을 바꾸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교회 가면 목사도 있고 뭐 기도도 있고 설교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 눈에 보이거나 들리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즉 지상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또 역설적으로 이것들은 또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보다 하찮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못지않게 지금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교회는 누가 세우신 기관이라고요? 다시 한번, 교회는 누가 세우신 기관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간혹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웠는데?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세운 거지. 그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 안에. 어떻게 교회를 자기가 세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사람이 세울 수 없어요. 사람이 세우면 그거 이단이야. 한 번 더. 교회는 누가 세우신 기관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자, 그 다음 하면 오늘 이제 내나 같은 우리 요리문답 내용인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 모으고 다스리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색깔로 지금 표시를 좀 몇 가지를 해놨잖아요. 자, 색깔로 표시된 부분만 한번 이어 봅시다. 색깔로 표시된 부분만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자, 색깔로 표시된 부분만 이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를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이 말은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기관이에요. 말을 바꾸면 교회는 신이 세우신 신적 기관이에요. 근데 만약 교회가 신적 기관이다 이렇게 하면 아니 교회가 신적 기관이라고 하면서 아마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내용 보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기만 한 게 아니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그래가지고 다시 또 하늘로 승천을 하셔갖고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이 말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십자가, 부활, 승천을 믿음으로 알고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넘어선 거기 때문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신적 기관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정체성과 본질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알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회를 믿는다는 말을 교회가 우리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하는 거죠. 뭐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이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경뿐이에요. 뭐라고요? 뭐가?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자, 한 번만 더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참 진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도요, 사실은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그리스도의 몸이다, 혹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표현들이 바로 교회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삼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적 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인 이 교회를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교회. 한 번 더, 영적 교회. 그래서 영적 교회라고도 하는데 이 영적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이것도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성. 자, 영적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한 번 더. 영적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거룩성이에요. 근데 사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죠? 온전히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모임인 교회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는 인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뭘 하셨다? 선택하셨다. 자, 지금 화면도 한번 보세요. 지금 화면에도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를 자신을 위해 불러 모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불러 모으셨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교회로 모이는 이 인간들을 많은 인간들 가운데서 구별해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거룩의 핵심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빵이라도 성찬을 위해서 구별되었으면 그것은 거룩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실 뭐 따져보면 그래요. 불신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점 없죠. 오히려 그들보다 더 똑똑하든지 그들보다 더 재산이 많든지 그들보다 더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지상의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하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 주세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부분 한번 봅시다.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 신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 내가 혹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해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 제사장, 거룩, 소유 이 네 가지 단어는 교회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영적 교회는요,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한테까지 올라가느냐면 아담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첫 시작은 사실은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 우리가 보통 천주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베드로에 의해서 지상교회가 시작된 거라고 주장을 해요. 화면 한번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 위에다가 세웠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에 의해서 지상교회가 시작됐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무리로서의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부터 존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주위에 또 새롭게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우리 덕계에도 진짜 제가 그때 양산 기독교 청년합회 일할 때 보면 벌써 몇 년 전이야. 코로나도 지났죠. 3년, 4년, 한 5, 6년 전에 한 5, 6년 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덕계 서창 쪽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 그것도 양기총에 그래도 이렇게 등록되고 알린 교회만 100교회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또 생기고 있고, 또 이제 이 아파트 들어오면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래 생기는 교회들은 뭐냐 이게? 그럼 이 교회들은 새로 생긴 교회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교회에 새로 가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따라서 만에 하나 누군가가 기존 교회와 딱 선을 긋고 우리 교회는 다르다. 우리 교회는 다르다. 우리 교회만이 새 교회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그 교회가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새 거를 주장을 할까요? 현대에 들어오면서 사실 오래된 것보다는 새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교회하고는 다르고 뭐 우리 교회는 뭐 새롭고 막 이런, 물론 이제 그런 표현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정통성과 기본적인 정체성과 본질을 벗어나면 그건 이단이에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제 이단을 고발한 그 다큐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 좀 이렇게 잘 링크를 걸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좀 봤어요. 왜냐하면 요즘 하도 핫한 그런 내용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거기 보니까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우리 고신교단에서 이미 이단으로 정죄한 그 교회인데, 그 예배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 모형으로 이 백마를 이렇게 만들어, 그 다음에 그 마차를 만들어, 목사가 그걸 타고 봉을 들고 등장을 해. 무슨 왕의 대관식인가? 그걸 보고 환호를 하고 믿고 앉아 있으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될 수가 있지? 그만큼 이단이 무섭다. 여러분, 이 시간이 머리 아프고 골 때리는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거 똑바로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새 거를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물론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벗어나서. 사실 교회에
지금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왜 그럴까요? 새로워지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가 다음 세대에 맞추어서 새로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옛날 것만 고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진리를 양보하면 안 되지. 그러나 지금 이렇게 세태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MZ세대 같은 경우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들의 요구 그리고 필요를 잘 채워줘야 그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걸 우리 교회들이 제대로 못했다.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난 것은 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게 왜 그러냐? 진리 하면서도 정작 그 진리를 더 진리답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게을렀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그 새로움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기본 교회의 정통성과 그 노선에서부터 이탈해서 새롭게 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특징,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아무리 믿음으로 잘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라고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내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이 질문을 피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만약 내가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면, 내가 만약 교회의 공회원이 아니라면,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그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이 당신님의 택한 족속과 소유된 백성을 지정을 하셨더라도 정작 내가 그 교회에 소속한 공회원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내가 교회의 공회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 말고 천지 창조 때부터 시작된 영적인 교회,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불가시적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신적 기관으로서 우리 인간의 이석이나 과학으로는 이해하기 불가능한 신비한 연합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여 선택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압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화면 주세요.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시작.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지상교회에 주신 마지막 대위 명령인 전도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아주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그 힘은 배가가 되죠. 더 나아가 수십 배, 수천 배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힘도 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힘을 뺍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흩어지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잘 대비를 하셔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덕계 중앙교회가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나갈 때
말 그대로 공동체의 힘을 합치면 악한 마귀의 모든 방해와 공격을 다 물리치고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 한 사람도 이탈하지 말고 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영혼 구원의 이 목표를 향해, 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그 명령을 잘 수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내 믿음도 자라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에도 힘쓰게 해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힘보다는 공동체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을 잘 아오니 우리 덕계 중앙교회가 공동체의 놀라운 힘, 그 합쳐진 힘으로, 하나된 힘으로 악한 마귀의 모든 계획과 공격에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